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특히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붙잡고 사람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말 듣고 충격받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감격과 기쁨이 막 환희와 능력이 막 나타납니까? 조그마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힘 빠지고 미쳐버리고 막 돌아버리고 정신문제 일어나고 막 이상하죠? 세상 마귀를 안 봐서 그래요. 세상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있어요. 누구 곁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귀한테 맞은 걸 가지고 실망스러워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얻어맞고 영적인 힘을 또 받는 날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수요일 날 나온 여러분들은 3일 밤에 또 털어버릴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어서 수요 예배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금요 예배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마귀가 있어서 365일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놈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노세가 아니라 진짜 인생 맛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특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넘쳐 흘러버리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나를 속일 수 없다. 그리스도로 답을 진짜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면 교묘한 것들이 여러분 곁에 찾아와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짜 영역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어둠을 맞받아쳐서 이미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능력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방어해라. 공격해서 싸워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많다. 감사함을 오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힘들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아니 마귀 씨하고 성령의 씨하고 사는데 성령의 씨가 이 세상 씨하고 늘 대결을 해야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환경에 자꾸 나를 힘 빠지게 하고 부지않게 만드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은 더욱더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욥 보세요. 욥 마누라 때문에 욥이 신앙생활 성공하잖아요. 호세아 봐요. 창녀 부인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롯이 지옥 갈 뻔했는데 그 부인 때문에 자기 인생 살았잖아. 부인은 소금 기둥되고 자기는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이게 은혜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신앙을 안 가지면 하나님 저주하다가 떠난 다음에 그는 이상하게 망하고 나는 잘 되고. 정말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돼요. 거의 사람들은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살아가는 윤리도덕적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를 딱 건드려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지. 여러분 종교는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이라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사람 아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방어할 능력이 없고 공격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 아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없으면 사람들은 다 흔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딱 믿자마자 이거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인 거야. 그럼 지옥을 못 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방법은 없고 아무나 만나면 막 아줌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오늘도 어떤 업자 하나 만나가지고 딱 앉자마자 당신 사람 맞아? 그랬더니 사람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그걸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 맞아? 그랬더니 맞습니다 사람. 그럼 예수 믿어야지. 그랬어요. 원체 내가 오늘 갑이라 안 얻어맞았지 을이었으면 오늘 또 한 방 얻어맞을 판이었는데 여러분이 돈 낼 때 확실하게 하라니까. 기회가 올 때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정말 제일 뜨거운 게 뭐냐? 막 예수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막 뺨 맞아가면서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엄마 내 엄마 맞아 막 이러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이 다리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 그 다리 위에 딱 서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다리를 잡았을 거예요. 저는 다리를 딱 올라가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 떨어져 죽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 믿어야 엄마 살아 이러고는 그냥 등 딱 돌리고 그냥 바로 뛰었어. 터미널까지 떴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때 끝까지 따라오는데 그 거리를 순식간에 뛰더라니까. 그러더니 나를 탁 잡더니요 이 난방을 팍 옷을 다 찢어버려. 터미널 그 표 끊고 이런 아이들이 그 다 내 동창들이고 그런데 얘들아 너 알지 이놈이 예수에게 지금 미쳤으니까 정신병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애들까지. 그러니까 너 예수한테 미쳤어 이 새끼? 하면서 막 나를 같이 묶는 거야 이놈들이. 참 실갱이를 치고 엄마 그래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러면서 결국은요 우리 어머니 품을 때가 떠나서 한 오리길을 제가 걸었어요. 얼마나 울면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 이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5년 동안 제가 안 만났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 부모를 탁 꺾여서 저희 집에 오게 만드시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이 죽을 저희 아버님 끓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잘 믿고 5년 후에 만났는데 저희 어머님의 무당신 같은 게 싹 죽어있어요. 그냥 저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심장이 박히도록 제 어머니가 말한 단어가 있어요. 나는 그때 내가 다리 위에 올라가서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을란다 이렇게 말했었을 때 네가 나를 붙잡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나는 네가 믿는 신이 거짓말이라. 근데 내가 떨어져 엄마가 죽는다라는데도 네가 그 신을 선택한 것 예수 신을 선택한 게 나는 마음에 탁 왔다는 거예요. 저놈이 믿는 신이 신 중의 신이구나. 알아들어요 이 말?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종교 형식으로 타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말 유일신 그리스도로 결단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와요.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일성 갖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제압하면 여러분 앞에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고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믿음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너는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도록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거의 심는 것도 없이 열매만을 원해요. 바울이 여러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멋있어져요. 아멘. 헌신을 심으면 헌신의 열매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계속 대접을 받는 날이 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일체의 비결이요. 저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건을 알아요. 나는 태어나면서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번도 남을 위하여 심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말로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만 했지 실제로 한 게 없어요. 아무런 게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이롭게 섬기는데 그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였느냐면 헐벗음과 고통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비결을 이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인간이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심는 것도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무엇을 심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뭘 심으면 심는 대로 나오는 것은 자연의 세계요 법칙이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껏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 보시고 좀 많이 심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교회만 오기는 와서 말씀은 많이 듣고 노트에다 온 것 다 적어가는데 심는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 이것처럼 제일 나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심지도 않고 항상 합리화의 옷을 입잖아요. 자기 당착에 빠져서 하나님은 아직 내가 덜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직 나를 받아주시는 시간표가 아직 안 되셨으니 조금 후에 세상을 좀 엔조이 하다가 죽음 직전에 하겠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주특기야. 사람들 거의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느냐, 죽기 직전에 사회에 기부하다가 죽는다고 해. 근데 결국은 다 주위의 도둑놈이 다 해먹어. 그리고 조금 남겨놓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원수 덩어리가 되고 비참해지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어. 그게 종교라는 걸 알았어. 사도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을 섬겨도 심지 않은 것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배고픔과 풍랑과 수많은 고통과 매를 맞으며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심었다라는 거짓이 내 인생에 다 받아치는 거야. 그런데 그 비밀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도 그 본문 내용이에요. 제발 이제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무엇인가 한번 이젠 뭘 심든지 한번 심어봅시다. 뭘 심는 게 있어야 뭘 가을에 뭘 바라보기라도 하지.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에 이루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감람산에서 심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이름이 네 속에서 역사함에 따라 심어봐라. 저는 복음운동 20여 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복음운동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저에게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이 이파사역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 고아원에 맡기지 않게 하고 이파에서 그 아이들을 키웁시다. 흩어지고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를 찾아 그루터기로 세웁시다. 이게 진정한 그루터기 이파사역이구나. 난 이 사명을 이젠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생애 여러분이 인생 끝나는 날 이파 이 운동이 후대까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짓눌림도 있고 배신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그루터기에다가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 없다! 저는 확신했어요. 예수사랑교회가 전설적인 교회가 되려면 뭘 심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복음운동은 맞는데 복음운동의 정확한 열매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찾은 게 입양아 흩어진 100만 명을 찾아서 올바르게 세워 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국가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나라는 입양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입양아를 데리고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잔인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땅. 우리 일본에 계신 우리 장로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우셨대요.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내가 이 운동에 정말 동참하겠노라고. 100만 명이 넘대요. 비공개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미혼모들이 자녀들을, 내 자식을 내가 키울 수 있도록 환경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미혼모가 애 낳으면 그게 죄인가요? 그걸 정죄할 일인가요? 애 낳은 사람이 훌륭한 거지. 이젠 복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어린 가장 소외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흩어진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영적인 힘으로 강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모델교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다 동참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완전 우리의 사랑교회가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전설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담아요. 그냥 진짜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 영혼을 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축복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팔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루터기에다가 영혼에다가 관심을 두는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산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메시지 주셨죠. 부활하셔서 드디어 거기에서 시작한 메시지를 또 주시잖아요. 팔복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부인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나를 저주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다란다.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스도를 이제 너희들이 가졌으니 이제는 모든 생명들에게 그루터기들에게 네 것을 심어라. 아멘.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이제는 뚜렷한 방향이 나왔어요. 그루터기 운동하자. 아멘. 이제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모든 영역을 이제는 그곳에다가 모든 것을 이렇게 포인트 맞추세요. 우리는 어른들을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이 없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두어라. 정말 청소년들을 살려라. 그리고 정말 제자를 찾고 공부를 시킬 사람은 장학금도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공부를 시킬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게 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고,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냐.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땅에 가진 모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이파사역 합시다. 여러분, 내가 한번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건설하기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맨날 교회만 와서 앉아있고 멍 때리고 있으면 이상하지. 쓰임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있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폼을 만들어봐.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도 뚜렷해지고,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이 안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명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마라톤을 뛰는 면류관을 향하여 달리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야지. 자, 이제는 그런 여러분 영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 확신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말은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 당하는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고난 받는 날이 뿅 가는 날이야. 아멘. 왜냐면 그렇게 오니까 응답은. 신명기 8장 2절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그 20년 만에 찾아낸 비밀이요. 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바로 그냥 쓸어 넘어가, 여리고를 짓밟어 막 이래야 되는데 40년을 돌려놓고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성을 무너뜨리고 하셨을까? 나는 그게 다 의문이었어. 만일 여러분 그렇게 갔으면 여러분은 다 이미 교만으로 기생 라합하고 약속 그런 것도 관심도 안 했어. 지 마음대로 살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가는 날 동안 고난을 통하여 계속 쳐서 낮은고 겸손하게 만드신다고 그러죠. 역시 마귀 DNA가 세긴 세구나. 이제는 복음 DNA가 완전 뿌리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음의 DNA가 충만하면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수 있구나. 마귀 DNA가 심으면 사명도 없이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그래갖고 막 홀쭉한 늙은 백발 먹은 귀신 같은 할머니가 막 이러면서 막 100일에 20년까지 살아봐라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관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십시다. 참 저는 이번 입양아 사역을 통해서 흩어진 그 입양아 아이들이 이번에 그 부활주일날 왔잖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참 나는 굉장히 겸손하겠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교만으로 강화되어졌고 깡닭으로 강화되어졌다. 뭘 얻어먹으면 막 그게 감사하고 막 기쁘고 고맙잖아. 근데 마귀가 너무 영혼들을 다른 쪽으로 강화시켜놨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렇게 해서 자꾸 노래를 불러주게 하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배운 게 한국 노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얼마나 좋아 한국말로. 이러면 설명해주면서 영접되잖아. 그리고 저는요, 우리가 국제적인 일을 좀 세계복음하자 그러면 모든 일들이 참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막 내가 휘발유를 들고 막 일어날 것 같은 거야. 막 횃불을 들고 뭔가 이렇게 영상 하나가 떠도 영혼이 탁 부딪히는 게 있어. 영혼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 그런 사진 누가 못 찍어? 내 핸드폰이 버글버글한데. 저는 여러분 영접이라는 거 그거 아세요? 마귀한테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 육체는 빼앗길 수 있어도 영혼은 빼앗기지 말자. 그게 영접이요. 저는 비행기에서도요 중국 사람 앉혀놓고 한국말로 영접시키는 놈이요 내가. 여러분 진짜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진짜 이 시대에 복음운동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사랑이 진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인격의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인격의 영역이, 서건이의 영역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만 생각했던 나였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 달리는 거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이 차를 타든 신발을 신던 여러분을 바라보던 다 십자가로 돼 있잖아. 어디 문을 열어도 십자가로 안 보여? 모든 게 십자가로 돼 있어. 나만을 옛날은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상대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육체 구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능력에 따라 막 움직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하고 확신하고 나는 간증한다. 정말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만 재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무게가 몇 그램이나 되는지 한 번만 꺼내놔봐.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 심장에서 그분의 그 사랑이 몇 그램이나 되는가 한번.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벌떡 심장이 쿵쿵쿵 영접 막 이런 게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한 영혼도 안 빼앗기는 거예요.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 심은 게 없으니까. 자, 한미화의 옷을 입고 하니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다가 토속신앙을 섞어 하지 말라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물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런 거로 내가 골로새 교회를 나는 사랑한다. 바울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교회고, 그래서 나는 힘쓴다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힘쓴다라는 말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했고, 번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너무너무나 마음으로 아파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왜? 저들을 생각해서. 저들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질 않았다니까. 바울의 제자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너무너무나 그들이 사모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로새 교회 그 제자는 누구를 말했느냐면 바울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 가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어찌하든지 설명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옥에 갇혔단 말이지.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언제 어느 때 순교하고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전가를 밟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너네 교회와 그 안에 다니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힘을 썼다는 말인데 뭘 힘썼다라는 거냐? 나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과 생각에 두고 너희들의 그 심령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싸워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로서 힘썼다라는 말은 바로 나의 자랑거리여 나의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가 복음운동을 하고 입하운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힘쓰고 싶느냐 이 말. 바로 진짜 영적 싸움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다면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전설적인 교회로 만들려면 목사인 자신이 처절하게 희생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아요. 그래야 전설적인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일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파들로 통하여 세계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루어서 정말 다시 한번 유럽이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힘썼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힘쓰며 사랑했던 것은 감상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영적 싸움으로 힘썼다라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없고 그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막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공교한 말로 막 순진한 자들을 지금 진짜 갈리려고 했단 말이지. 전혀 복음운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중국에서 축복덩어리라는 글이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 교육자님들은 거기에다가 좀
답 좀 달아줘요. 아름답고 멋있다고. 사랑하는데 행동이 안 닿는다. 싸워 확 꺾어버려. 내 안에 이 마귀 영을 진짜 꺾어버리라니까. 저는 막 그런 글이 떠오르면 눈물이 띵 하는 거 그거 알아? 진짜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의 사랑 우리 교육자님들 참 훌륭하고 존경하고 정말 제가 중심으로 사랑해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라도 가지고 이 길을 가지만 저들은 갈팡질팡하며 앞뒤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이 못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지도 몰라. 세계복음화 하자니까 그냥 무슨 지하 벙커에서 무슨 세계복음화 이래가면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힘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미션홈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은 아 그냥 집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선교의 집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무것도 뭐 전문교회 그러니까 전문교회가 뭐예요? 뭐 전문교회 아직껏 돈만 벌어먹을지 전문교회가 뭔지도 몰라. 전문교회가 뭐냐면 여러분이 시계 전문인이면 여러분 주위에 종업원으로 있잖아. 그 사람들 영접시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오시는 손님들 하나님이 영접시켜 주시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또 제자 삼고 아멘. 병원에 하면 병원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 복음 깨달으면 병원 의사는 병원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간호사 있지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 전문교회가 안 되니까 봉급 떼먹지. 이상한 영적인 문제 노출되지. 정신 문제로 시달리지. 그러면서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간호사가 믿겠어? 그래서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전문교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간호사가 그 병원에 들어가도 의사가 감동돼 버리고 아니면 그 병원에 밥순이로 갔는데 의사가 음식을 먹고 그냥 감격이 받아. 하지마 당신은 우리 병원 식구들만 밥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응답받는 게 전문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분이요 너무 음식을 잘해가지고 건물 한 층을 다 그냥 돈도 안 받고 우리 건물에서 당신과 같은 음식이 나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게 비밀이요. 오늘 바울도 교육자는 힘썼다고 돼 있어요. 1절 읽어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속지 않기 위하여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교육자는 힘써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알지 못해도 교회를 위하여 복음운동을 위하여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일을 해야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들에게 바로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을 위대성을 만인에게 오늘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지만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보고 싶다. 정말 언제 나는 죽을지 모르고 순교할지 모르지만 정말 나는 너희들에게 가보고 싶다. 그러나 내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에게도 엄청난 네로 황제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인데 그 공격을 받는데 내가 좀 더 너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좀 더 신앙적으로 너희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좀 더 너희들에게 확신과 훈련을 시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나는 좋겠다.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로 역사는 주의 능력으로 일나라. 이게 바울의 가슴이었어.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다가올 어떤 핍박들도 큰 환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영혼 속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해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싸우는 자에게는 주의 천사가 돕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했어요. 힘써 지금 하늘의 군대도 동원하고 힘써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고 너희 안에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며 그 능력으로 일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힘이 있어야 교육자는 담당하고 전설적인 인물로 가는 거예요. 예수사랑 모든 앞으로 교육자들이 이런 전설적인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중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참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힘의 능력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도록 은혜 주신 그 감격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이 그 거룩한 당신의 나라의 사역을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 한 번만 과거로 진단해보면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면 누구한테 대접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오니까 여러분이 대우를 받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은혜에 여러분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데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지 못한 그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갱신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골로새를 통하여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힘써 기도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이파 사역에 동참한 모든 생명들이 명단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基督的名